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의 1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같이 읽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앞뒤에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일명 탕자의 비유, 이제 두 아들의 비유이죠. 여러분 비유가 나오면 비유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비유가 뭘 비유하는지 원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 뭐 집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맞아주고 이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려고 이 비유를 드신 걸까요? 모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 볼수록 뭘 생각해야 되냐면 둘째 아들 이랬네, 첫째 아들 이랬네, 아버지 이랬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계속 비유가 나오는 와중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이 있죠. 그건 내 거죠.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 받아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볼 테니까 자기 몫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아버지가 그걸 또 줍니다. 그거 받아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알거지가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게 참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결핍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한데 즐겁지 않고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먼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들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도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 죽는구나. 돼지나 먹는 이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냅니다. 내가 일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고향의 마을 입구쯤에 들어서자 아직도 사람을 알아볼 만한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남루해버린 그 아들을 알아보고 멀리서 달려 나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 알아봅니다. 멀리서 아무도 누군지 못 알아봐도 내 아들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멀리서 안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고맙다 아들아, 잘 왔다 반갑다.
몸은 건강하냐? 괜찮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종들한테, 집으로 와서 종들한테 송아지를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신발은 어디 있느냐? 손에는 반지를 가져와라. 잔치를 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때 밭에 나가 일하고 있다가 큰아들이 들어옵니다. 집 근처쯤 왔을 때 음악 소리가 막 나니까 집 앞에 있던 종한테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며칠 전에 집 나갔던 도련님, 그 당신의 동생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열고 있다고. 이 얘기를 듣고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맨 앞부분인 28절에서 노해서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의 이런 행동을 살피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아들아 오늘 좋은 날이다. 너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내 마음을 좀 헤아려라. 그리고 좀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동생이 왔다. 큰아들은 지금 뭔가 잔뜩 꼬여 있습니다. 동생에게 화가 났다기는 보다는 돌아온 동생을 반기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무 기쁜데 아버지와 늘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던 큰아들은 기쁘지 않고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잔치인데 큰아들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잔치가 된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목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큰 손실을 입혔던, 자신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그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별 그렇게 1차적인 기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면 그 돈 어쨌냐? 그 많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 꼴이 이게 뭐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썼느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네가 미쳤구나. 뭐 이런 질문, 이런 원통해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가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이죠. 둘째가 탕진한 돈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을 유산인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종들도 많은 그 집에 정말 많은 액수를 물려주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사히 돌아왔다. 그게 고맙고 다행스러울 뿐이었던 거죠. 그러나 형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쾌합니다. 돈 달라고 해서 나갈 때는 언제고 거짓골 되어서 돌아온 것도 너무 뻔뻔스럽고 이 기분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입니다. 왜 저런 놈을 받아주냐는 거죠. 왜 저런 놈 때문에 잔치를 여냐는 거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 말고 큰 아들은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지금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누구는 기뻐서 잔치였는데 누구는 지금 너무 속상해서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형의 마음에는 1차적으로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옳으냐, 저 사람 저 둘째 동생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무작정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 1차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못했어도 못났어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큰 형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런 유혹이, 이런 함정이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뭘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크리스찬, 지금 기존의 크리스찬, 아버지의 집에 사는 우리들이 큰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집 나갔다가 들어와서 은혜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쁜데 우리는 안 기쁩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판가름하려고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이 사람은 이건 잘못했네, 저 사람은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재미 붙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생명이 아버지의 집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기쁨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기쁨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못된 짓을 했느냐, 이거 여기서 판가름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품고 사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요구한다는 것은 지금도 이게 문화상 안 맞지만 그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 미리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자지간의 연을 끊는 겁니다. 내 몫을 달라고 얘기하면, 조금 확대하면, 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나한테 줄 것 주시고 나는 아버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온 겁니다. 32절,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죽은 적이 없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는 얘기에 죽었다는 죽은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 것을 뜻하는 거죠. 그걸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을 뜻하는 거죠. 그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표현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넘어지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 좀 못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대를 서고 음악을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모두 우리가 다 사람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따뜻한 식사 대접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학생들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얼마나 유능한 성경 교사인지를 보여주고자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자랑이 아니고 그 학생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은 될지 몰라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중직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뭘 또 전도하느냐, 교인이 적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전도하지 말고 있는 교인 잘 관리해야 된다. 뭐 맞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알아봤을까요? 언제 오는지 늘 살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니까요. 아직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나갑니다. 아버지가 나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기에다 초점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좀 재밌자고요. 나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결국 큰아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하죠. 오늘 좋은 날인데 그만 들어가자고요. 아들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큰아들의 대답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저 집 나가서 장녀와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던 저 아이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나한테는 나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긴 적이 없었던데.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나한테 뭐 하나님 해주신 게 있습니까?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던 저 사람들은 막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주를 섬겼다. 여기에도 물론 섬기다라는 말이 종처럼 섬기는 그런 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아들답지 않은 말입니다. 아들답지 않습니다. 제가 몇 해 동안 섬겼다고요.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것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목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 받았어요? 둘째만 받았어요? 아니죠. 각각 나눠주었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 나눠줘. 당시에 유대법이 그렇대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재산을 달라 그러면 같이 유산 상속자인 그 자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거 받아가지고 갖고 큰아들은 그거 받았는데 그냥 거기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부모에게 아파트가 다 있어요. 이거를 이 아파트 중에 현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 중에 그래 너 가져라, 너 갖고 나가라, 간다니까 둘째 아들 주고 아파트 명의는 큰아들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똑같이 살고, 이쯤이면 큰아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가 요구하니까 둘째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받은 게 없다. 이게 큰아들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재산을 다 나눠 주었는데 명의만 있고, 물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받은 유산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재산이면 아버지가 나의 재산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나는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것이 없다라고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둘째는 자기 것 다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첫째는 자기 것 받고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머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의식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풍요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풍요함에 또한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 말씀이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말씀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왜 그거 받은 줄 아느냐? 이거 알라고. 뭘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을 알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하는 이것이 믿음 좋아 보이지만 주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을 알라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또는 세상의 어두운 생각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이 잘 가려져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쟤는 저렇게 살찐송아지를 해주면서 나는 받은 게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집 나간 탕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심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전기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를 불러서 전기 공사를 해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 옆에서 이렇게 거들고 일도 하고 뭐 이거 있나요? 그러면 뭐 의자 좀 있나요? 의자 여기 있습니다. 뭐 좀 잡아달라면 잡아주고 일하겠죠. 일 끝나면 그 기술자한테 일당을 줄 겁니다. 아들은요? 아들은 돈 안 줍니다. 아들은 돈 안 줍니다. 그 똑같이 일했는데 일당을 받으면 기술자니까 일꾼이니까 아들한테는 안 줘요. 아들이니까요. 일꾼이 아니니까요.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사과 5개가 있어요. 여기 사과 5개. A라는 사람은 사과 5개 하나씩 먹는다고 해봐요. 뭐부터 먹을까? 나 이 중에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먹어야지. 제일 예쁜 것부터 먹어야지. 전 그렇게 먹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거. 뭐 딱 나오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먼저 먹습니다, 전 항상. 하나 남겨서 뭐 이렇게 서로 막 미루고 뭐 저거 뭐 그거 못 견딥니다. 얼른 먹어버립니다, 그냥. 5개 중에 제일 예쁜 좋은 사과 딱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4개 중에서 그 다음으로 좋은 사과를 고르는 거죠. 3개 남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3개 중에 제일 좋은 거 먹는 거죠.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은 5개 중에 제일 시들어서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하나 골라요. 제일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거, 이렇게 고르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제일 좋은 것만 5개 먹은 거예요. 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 5개를 먹은 거죠. B라는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것만 5개를 먹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져요.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족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래서 이름마저 바꿔주었는데 큰아들은 종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것이 없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인데, 그런 가난한 의식, 나는 늘 없다, 못 산다, 없다 이런 의식으로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 나한테 뭐 더 안 주나, 이런 거짓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는 스스로 종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의 불만의 핵심을 보면 또 하나는 이것인 것 같아요. 둘째는 나가서 다 쓰고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나누어진 나의 몫이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이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제 아래 살았던 거예요. 둘째는 다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쓴 게 그게 저주인가요? 그게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둘째처럼 나가서 다 쓰고 돌아오는 게 그게 축복일까요?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종종 사극에 보면 이런 걸 보잖아요. 귀향 가는 사람들, 뭐 영의정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달구지 같은 거 타고 앞에 속 끌고 이렇게 감옥으로 돼 있어가지고 목에다 칼 차고, 요즘 젊은 사람들 칼이 이렇게 휘두르는 칼 말고 목에다 차는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을 차고 가잖아요. 머리 다 풀어헤치고. 그리고 귀향을 가요. 그럼 그 사람만 가요? 앞에 포졸이 서요. 뒤에 포졸이 가요. 또 같이 가요. 포졸은 걸어가요. 무기 쓰고 투구 쓰고 옷 입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포졸도 앞뒤에서 같이 귀향을 가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인이 지었는데, 죄인은 앉아가고 포졸은 서서 가고, 흙먼지 날리는데 그냥 저기 무슨 전라도 어디에 저 무슨 섬으로 막 이런 데로 귀향 갔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같이 가는 거예요. 죄수는 앉아서 가고 포졸은 걸어가니까 그 불편함이, 포졸의 그 불편함이 불행일까요? 죄수의 그 편함이 행복일까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입니다.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피의 의식 속에, 가난한 의식 속에 나는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게 없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도 그런 의식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더 하면 뭐 좀 헌신을 좀 하면 더 많이 받을까요? 좀 많이 주시는 건가요? 기도 한 2, 3일 하면 한 2, 300원 더 얻는 건가요? 뭐 이런 자기가 종인 줄 알아요. 똑같이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일당 받아가고 나는 왜 일당을 안 주냐고요? 아들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사건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도 나와 그분이 관계가 없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신 모든 일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연관이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큰아들은 이 관계를 놓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했던 그의 모든 수고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통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하나님 믿어서 평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난 여기서 좀 사업 좀 잘 돼 보려고 헌금도 좀 해본 것이었고, 우리 자식들 잘 돼 보려고 하나님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름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종처럼.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집 안에 있기는 하지만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부요하심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종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안에 사랑받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을 여기고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으면 종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볼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져서, 아니 다 몰라도 날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팍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 그 품이 제일 따뜻한 품임을, 엄마 손에 먹을 것이 들려있지 않아도 일단 엄마의 치마폭 안에 들어가면 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뭘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안에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떤지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쳐도 상관없어 보이는 둘째 놈을 다시 받아주고 더 나아가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이런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요. 집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을 모르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집 나간 아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만 겨우 뭔가를 좀 일당이라도 챙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뭔가 조금 하고서 왜 안 주나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거든요. 일 좀 하고서 저 사람은 일당 받아간데 나는 왜 일당을 안 주냐고요? 나는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들,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째가 집 나가지 않고 첫째가 집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첫째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받아줬을까요? 이걸 뭘 고민합니까? 당연히 받아주는 거죠. 당연히 나를 품어주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집 안에 있지만 혹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해도, 그래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다녔어도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종은 일하면 당장의 대가를 구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가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는 얽혀가는 것 같고 실마리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신앙생활 해온 시간이 얼만데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당장에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은 그 말에서 전해집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 곧 나의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풍요가 곧 나의 평안이고 나의 풍요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믿음도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 아들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됨을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